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신앙의 정수가 분명히 녹아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또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부터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제 드디어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기부터 시작인데 출발하자마자 사사기 그 각자 자기 생각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를 쓰신 분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결국에는 이 네 권을 보시면요. 그게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없었다. 그 왕이 필요하다. 그럼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 모델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음에 룻기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났는지 심지어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동남아시아 쪽에 뭐 그런 분이 이방 여자가 다윗의 할머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했을 때 그게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그 기생 라합이거든요. 창녀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들어갈 때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분이 보아스의 어머니였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 줄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다윗의 예고편이에요. 룻기가.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보면 이제 사무엘상하를 제가 늘 구조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분량이 많으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이 전체가 31장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24장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은 이게 한 권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권이에요. 이게 양피지라서 워낙 분량이 많았고 이제 중간에 자른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절반으로 한번 잘라보시죠. 이게 왕의 이야기인데 9장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구원투수라고 해서 사울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8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배경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8장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8장에서 백성들이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9장에서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이야기, 그때 예언가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 그러니까 기름 붓고 다 해요. 근데 10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세워요. 이제 그래가지고 전 지파가 모여갖고 우림과 둠빔을 해가지고 찾아내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때는 형식적이에요. 11장에 가면 그 길리앗의 아베스인가요? 아하스 왕인가 암몬 사람 아하스 왕인가 와가지고 니네 오른쪽 눈알을 빼라.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사울이 실질적으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9장에서 사울이 등장하고 중간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16장에서 제가 열렸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18장. 근데 19장부터 31장까지가 무슨 이야기? 이게 도망다니는 이야기. 그럼 보세요. 이제 아무튼.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장부터 승승장구하는데 벌써 13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장, 15장 가지고 그 유명한 15장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그래갖고 아말렉 도면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아웃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등장하자마자 아웃이 돼요.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사울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로 성경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 때, 근데 다윗의 분량을 보면요. 이제 사무엘하를 보세요. 사무엘하는 꼭 기억하실 게 여기까지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다윗이 정말 이때부터 저는 이제 3.1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죽거든요. 사울이 죽습니다. 그럼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야말로 승승장구해서 계속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1장. 제가 날일자 써가지고 태양 두 개, 열렬한 정사. 이게 바세바랑 정산 이야기. 그때부터요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전체 구조를 보면 눈에 들어오시죠. 분량이 뭐가 제일 많을까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 거는 다윗이 골리앗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무게중심은 분량이 어디가 제일 많냐면 도망가는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7장에 이게 이제 그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워낙 잘하는데 어느 날 그 성막을 장막 이제 봤더니
하나님의 성막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주님은 저기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셔서 뭐라 하시면 네가 내 집을 세우냐? 내가 네 집을 세워줄 거야. 그래갖고 다윗 언약을 하십니다. 이후로 너의 후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사실 이 다윗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쩍하고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8번이가 바뀌어요. 계속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가 계속 왕조가 바뀌면요. 그래서 9개 왕조가 그런데 이게 쿠데타가 나라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는 볼장 다 본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좋은 왕이면 악한 왕이면 어차피 이거는 다윗 후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영원한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 언약 7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17장만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다윗 이야기는 오히려 도망간 이야기가 분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망한 이야기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이게요. 여기 보시면요. 바세바랑 13장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망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압살롬 죽었을 때 압살롬 앞서 완전 통곡하고요. 얼마나 다윗이 죄송해요. 말년이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죄의 이야기예요. 죄의 이야기.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심지어 다윗조차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우리 건희 민재가 이상한 짓 하고 막 훔치고 도망 때리고 막 일진으로 막 사기치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냅두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신앙의 핵심을 알고 정수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다윗을 축복하세요. 이게 딱 삼국지 이야기고 정말 아무튼 다윗을 통해서 이게 분량이 제일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열왕기 벌써 상 들어가도 또 다윗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지만 역대상은 완전히 다윗 이야기예요.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요. 사사기부터 어떻게 보면 전부 다윗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 중요한 다윗 이야기 중에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신 게 다윗이 오늘부터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건데 도망친 이야기.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18장에서 영광을 얻어요. 아무튼 승승장구예요. 그리고 다윗이 너무 준비가 잘 됐고 보셨잖아요. 내가 한 왕을 봤다. Have chosen one. 내가 한 사람을 택해왔다. 그런데 19장에서 사울이 그래요. 야, 그러면 천천히고 만만이면 야, 얻을 건 나라밖에 없네. 그때부터 마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요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악령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제가 볼 때는요 2다리를 뻗고 자지를 못해요.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핵심이 누구냐면 통일 왕국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상하는 그 예레미야가 썼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냐.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는 안 망해. 그랬던 거예요. 성전도 있잖아. 더군다나 다윗 언약이 있어. 우린 안 망해.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다. 반드시 망해. 성전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런데도 그거를 눈이 뭔가 씌었나 봐요. 들리지도 않고. 그게 망해요. 그래서 뭐 열왕기 하 25장에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나서 포로 70년, 그 다음에 포로 귀환시대, 그리고 나서 침묵기 400년 예수님 오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가 제일 많이 모르시고 조각조각 아시는데 다윗이 진짜 중요해요. 결국 구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모세랑 다윗이랑 에스라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 세 사람이 축이거든요. 네. 이 앞에서는 모세고 이 중간에는 다윗이고 뒤에 포로 귀환시대는 에스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고 있는데 왕들 이야기, 돌아온 이야기, 서신서 이야기 아무튼 이제 이거를 근데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왜 다윗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다윗에게 적용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하신다 안 하신다? 그대로 적용하신다. 똑같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계신데 큰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도와줄 거다. 근데 네가 이러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다녀야 되고 뭐 성실해야 되고 뭐 아무튼 이제 몇 가지를 해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 거다. 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첫째 아들, 뭐 둘째, 셋째가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 돈을 은행에다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아들에게, 그럼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좋은 아버지라면 첫째 아들에게 하셨던 그 유언의 내용이랑 둘째, 셋째한테는 비록 편지는 쓰지 않으셨지만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원칙은 기억하세요. 반드시 원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편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하세요.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옆에 분 보시죠. 다윗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밧세바 그 일을 왜 중요하게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구야, 넌 죄짓지 마. 다윗처럼 넌 그렇게 실수하지 마.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연단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섭리라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이랑 제자도라 결국엔 그릇의 문제라고. 어마어마한, 사실은요, 이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사울을 보시면 성령이 공식적으로 2번인가 임하세요.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악령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릇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제가 지난주 마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마음이고 악령이 역사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 틈새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마음,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뭐더라? 괘씸죄? 아니 뭐더라? 섭선마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섭선마귀?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딱 섭섭하잖아요? 그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제가 정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요즘에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 눈도 안 맞춰주시고 악수도 안 해주세요. 바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일부러 그러면 그 목사님 나쁜 사람이고. 우리 엄마가요. 근데 이게요, 자기 혼자 괜히 그러면요, 그 마음에 누가 들어올까요? 제가 늘 영적인 거랑 그거는 겹쳐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내 머리로 새가 날아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둥지를 틀면 된다 안 된다? 마음에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릇으로 가요. 근데 이 그릇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딱 보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조건 하나입니다. 나는 중심을 봐.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게 레브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하트, 마음. 나는 마음을 봐.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지금도 다 깨끗하게 오셨잖아요. 저는 식구하거든요. 자, 근데 중요하죠.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 집사님, 우리 대형제 소유자면 이렇게 뭐를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죠. 어딜 보신다?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한 왕을 봤다. 내가 사울은 버렸다. 이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내 책임으로 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네가 마음을 정결케 해라.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지 말아라. 도대체 내 백성은 이야기를 듣지는 않는구나. 네. 그런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보시면. 그래서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 그 다윗이 제가 시편 20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한 가지 소원, 내가 성전에서 주님과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난 다 필요 없다. 마른 땅의 하늘을 사모함 같이 나는 하나님을 사모한다. 내 영혼아, 내가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요, 말들 엄청 많이 나와요.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끊임없이 목말라요. 누구를?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시죠. 오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외모를 본다, 중심을 보신다. 네. 우리도 사실은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사람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음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마음이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은요, 누가 역사할까요? 더러운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막 아무튼 사람들을 착취하고 막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악마한테 영혼을 판 사람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많아요. 잘 보시면 생각보다 악마랑, 그러니까 나는 나는 양심을 팔았어. 나는 돈이 중요해.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건요, 사실 그건 양심을 판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제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이 딱 그거라니까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온 세상을 줄게. 지금도 죄송해요. 양심 조금만 팔면 편하다 안 편하다? 엄청 편해요. 진짜로요. 양심을 저 좀 어디 갖다 놔. 뭐 그래갖고 어떻게 살래? 조금만 눈 감으면 얼마든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안 두셔요. 그래서 어리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주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이건 우리 그냥 이거 또 말이 길어진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마음이 착하고 뭐 신앙이 좋고 그래도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신입니다. 지혜의 신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말씀 같기도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능력의 비결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마합니다. 국회의원, 사내들은 공회의원은 국회의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 지식인이었어요. 지식인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집안도 되게 좋아요. 그 집안이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자수성가를 해서 태어나면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러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어요. 인간으로는 최고를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군다나 3000층에 영적인 세계가 열렸고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3000층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러십니다. 네가 그러면 넘어져.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어. 그게 사단의 가시. 하나님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기뻐해요. 내가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인간은 절대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입대요. 다윗도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네. 아무튼 그런 얘기는 좀 담이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진짜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요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했잖아요. 제가 목요일날 저녁부터 마음이 무너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리 아내가 다 알잖아요. 옆에서 보잖아요. 제가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기도를 하면요 내 마음이 무너지게 느껴져요. 이렇게 마음이 팍 가라앉고 있어요. 병일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제 마음이 무너질 때니까 괜히 그냥 확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창피하지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진짜 웃깁니다. 제가 실컷 성경 공부하고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합니다. 그래놓고 제가 목요일날 딱 성경 공부 끝나고 마음이 완전 이상해졌거든요. 제가 사실 살짝 교만했었거든요. 준비할 때 주님 이제는 제가 좀 뭔가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엄청 사실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어요. 네, 성경을 붙잡고 진짜 많이 씨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좀 스스로 조금 약간 대견했거든요. 또 그런 맛에 살아야죠 제가. 아무튼 네, 근데요 정말 별게 없는 게요 바로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 정말 웃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요 자기를 속입니다.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인간은 못 이깁니다. 이기실 수 있으면 이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마음 이야기 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복습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 대단한 다윗, 정말 중심을 보고 제가 삼국지라고 했잖아요. 돌팔매질을 연습하고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사자와 곰을 가서 싸울 때 여호와를 의지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후계자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다? 그게 극도의 고난이에요. 사울이 미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 다리를 못 뻗고 자요. 그래서 조금 이거 이제 자세하게 보실 거거든요. 하나씩. 그래서 원래는 탄탄대로가 맞아요. 16장에 기름문 받고 17장에 골리앗 쓰러뜨린 다음에 완전히 탄탄대로가 맞는데 실제로는 19장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장까지 도망다녀요. 사울 죽고 나서 괜찮아져요. 근데 그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또 아무튼 7년인가 있다가 이제 진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힘겨운 사투주입니다. 이게 이제 담금질이에요. 수제칼 만들고 있습니다. 손으로 때려서. 저게 이제 요리사들 칼이 돼요. 이곳에서는 100% 수작업으로 칼을 만든다. 고철처럼 보이는 이 쇳덩이들이 칼을 저 만드는 녹여가지고. 원재료들이다. 그러니까 그 뭐라 여기서 패칼. 칼을 만드는 방식은 조금 요즘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 기계로 성질의 하는 철과 거. 예전에는 손으로 다른 했잖아요. 성질의 철, 두 가지를 붙여 칼을 만든다. 아, 강철과 연철을 이렇게 섞어서 이를 만들어요. 가리켜 일명 접색 혹은 복합강 기법이라고 한다. 빨갛게 달궈진 연철에 흰색 각 이거를 왜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얘가 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저 신기한 이거 보시면 안 되고요. 얘가 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하시네. 딱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기분이 좋아지실까요? 안 좋아지실까요? 저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정금처럼 나옵니다. 원석인데 어마어마한 원석인데 그 자체로는 쓸 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수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아셨죠? 을 묻혀서 얇은 강철에 붙인다. 주님이 저렇게 하십니다. 성질이 나는 두 철을 잘 붙게 하고 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 붕사를 쓴다. 고장사가 10분 놔두면 새가 탁소래요. 너무 덥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켜보신대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 역사하시는 늘 불꽃 같은 눈으로 화가 지켜보고 출동하지 계세요. 못하는 작업자의 얼굴엔 주님이 저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결정적인 시기에 개입하시는 칼을 만들었을 때는 부러지거나 못 쓴대요. 당하기만 하면 못 쓴대요. 칼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얇게 만드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연철하고 붙여서 내쁘게 조절, 이제 깨지지 않고 탄력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입니다. 두 가지 좋은 철이 시대예요. 완전하게 기계로. 붙고 난 뒤 기계로 두드려 쇠를 늘린다. 저게 납니다. 칼 형태를 잡아가는 것이다. 아 지금 인생의 무게로 계속 때리시는 거예요. 엿가락처럼 고난으로. 길게 늘어난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망치질. 수제 칼을 만드는 작업은 곧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근데 하나님도 힘드시대요. 사실 하나님이 다 참아주신 거고. 제품에 따라 망치질 자체가 수천 번에 만원 이상 이곳에 칼을 주문하는 고객은 대부분 전문 요리사들이다. 요리사에게 있어서 칼은 신체 일부와 마찬가지. 요즘에 자기 칼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략 수제칼로 칼의 형태를 잡고 나면 연마 작업에 들어간다. 다시 화로가 뜨거운 불길을 내뿜는다. 칼의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이 오돌토돌해질 수가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황토를 바른다. 그만 보시죠. 보시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말 명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깨어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죠. 그리고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다녀요. 인생의 무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웃고 있잖아요. 저 웃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이거 웃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무게로 나를
이렇게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 집사님께서 사실 백화점 그 이야기 지난번 간증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근데 이제 다들 집사님들 우셨잖아요. 왜 우셨을까요? 본인이 백화점 그 옆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의 인생의 무게가 떠오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고난을 다 빼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나는 사람 구실을 한다 못한다? 못하죠. 어차피 근데 세상 사람은 아무튼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은 없나요? 똑같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성경책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신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의문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왜 다윗에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셨나요? 도대체 주님, 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나요? 하나님,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정말 주님,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시잖아요. 이걸 이제 관점을 가지고 본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죄송한데 이곳에 주인 있으세요? 우산이 바뀌었다고요? 없으시죠? 손님 중에도 가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말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성경도 대답하지 않는다. 하나님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쭤보면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어느 날 그게 보인다니까요. 도대체 인생의 고난이 이게 신정론이라고 제가 아삽이랑 예레미야랑 다 대들었어요. 요나 하박국 막 대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주님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저 악인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뭐 되진 않을 테지만 이 다윗의 고난 이야기를 19장부터 이제 도망가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도망다녔던 이 시기를 통해서 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나? 그리고 보세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성화예요. 마음의 문제로는 그러니까 이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잘 보세요. 17장에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18장에서 아무튼 결혼하고 뭐 그런 다음에 그냥 이제 부마가 되고 왕이 됐으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도망다니는 시기를 통해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를 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일단은 제일 저기한 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에요.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어떤 그 사회인으로서 그게 이제 인사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그거를 찾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걸 사실 찾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과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개척부터 한 거예요.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만명 단위 교회를 아무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릇이 안 되지만 성빈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 교회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목사님 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저를 알거든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위에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를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 이야기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디에 도착을 할까? 한번 자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나 이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좋게 만드신 거죠. 합력해서 정말 복이 되게 하신 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거거든요. 자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칼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 2대 명검이 있는데 하나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검이고 하나는 일본 칼이래요. 이유가 뭐냐면 이 칼들은 칼을 자르는 칼이래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접은 거래요. 펴서 접고 펴서 접고 펴서 접으면 이게
똑같은 철인데 계속 접히면 접힐수록 나중에는 너무 강해져가지고 칼을 자를 수 있대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접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을 가지고 접으십니다. 다들 표정들이 아무튼 웃고는 계세요. 아멘. 근데 이게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접어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접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인 게 뭐냐면 그러면서 내가 점점 큰 사람이 됩니다. 어차피 견디기만 해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우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을 쓰신데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을 일단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아예 밑바닥에서 시작했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왔었어요. 모든 사람이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러니까 승승장구고 이게 더 이상 다윗에게 있어서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물론 요나단이 왕이 되면 요나단마저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절대자예요. 절대자. 다윗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거기서 나락으로 다시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데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나락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차라리 높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덜 괴롭죠.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가 어렵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산대요. 5천만 이상 되는 OECD 중에서 5천만 이상 되는 국가 치면 우리나라가 10번째, 7번째인가 아무튼 되게 잘 산대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화장실 뭐 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막 그런 데 가서 주무시고 생활할 수도 있으시겠어요? 죄송해요. 저는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제가 단기선교 몇 번 다니고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제가 접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 마음의 소원도 아니었고 시간도 짧지 않았어요. 시간도 최소한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거는 그냥 하는 시적인 표현이다 아니면 진짜 자기 이야기다? 진짜 자기 이야기다. 어디까지 떨어져 보셨나요? 저는 사실 그래서 존경합니다.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사실은 인생의 또 깊이로 따지면 제가 그래서 감히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밑바닥까지 어디까지 가보셨는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사실은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나도 그 상황에 가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집어넣었을 때 진짜 내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윗이요. 미치지 않았던 게 어쩌면 다행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이 절절해요. 주님, 주님. 이제 이거를 제가 일단 전체 한번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볼게요. 보시면 일단 19장에서부터 이제 사울이 그럽니다. 천천히요 만만할까? 저 인간이 그러면 얻을 건 나라밖에 없네. 이제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하거든요. 보시면 처음에 간 데가 어디죠? 1번 라마. 라마 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우리가 다윗이 돼보죠. 이제 내가 다윗입니다. 사울이 딱 미쳐서 나를 죽이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가실래요? 첫 번째 생각할 때는 어디다? 고향집. 그렇죠? 어디로 가실래요? 아니면은 뭐 그냥 들판으로 간다? 왜 라마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당연히 있죠. 왜 라마? 라마가 도대체 뭐 하는 데죠? 기억나시나요? 뭔가 들어는 보신 것 같죠? 그게 중요해요. 뭔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익숙하다. 라마가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지금 여기가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11장에선가 12장에선가 몇 장이지? 거기서 은퇴를 해요. 12장이네. 거기서 은퇴를 해요. 나는 이제 돌아간다. 사울한테 다 맡기고. 그래서 라마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등장하는 시대에 지금도 삼권 분립이라고 뭐 그다음에 뭐죠?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또 사법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력을 나누듯이 이 당시 절대 권력인 왕을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은 누구다? 선지자요. 신권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일 껄끄러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더군다나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도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사울의 반대편에 있고 힘이 있거든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무엘은 힘이 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갔다?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다윗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정말 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이란 무슨 능력?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무조건 져주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뻔히 손해볼 줄 알지만 왜 손해를 본다? 하나님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본가요? 절대로 이렇게 멍청하게, 죄송해요, 이렇게 막 무조건 양보하고 그러면 안 되세요.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요, 느헤미야가 다 하나님한테 일러바쳐요. 주님, 저 인간은 저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해요. 그게 맞아요. 우리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 뻔히 이게 손해지만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저 아기는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내 방식대로 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바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뭐를 원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죽고 내려놓고 손해를 봅니다. 주님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라마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마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이제 보시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 데가 기브아예요. 기브아는 왜 기브아로 갔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왜 사울한테 갔을까요? 저 위험한데.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 목사 해석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두 번째 우군을 찾아갑니다. 그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을 찾아가고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해요. 진짜로 사울이 나를 그렇게 내가 혹시 오해한 건지 진짜인지 아닌가? 이게 웃기잖아요. 사울은 생각도 안 했는데 혼자 오해갖고 막 섭섭하게 될 때는 일단 항상 신앙은 사실 확인부터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변했나? 그거 사실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진짜 변했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교회를 떠나시던가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던가 아무튼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안 되지 않니? 쓸데없는 얘기하자. 민감한 얘기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인간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대화인 것 같아요. 내가 왜냐면 그분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저 연애할 때요. 제가 A형이잖아요. 아무튼 온갖 오해는 혼자서 다 하고 혼자 삐지고 가서 또 그래서 제가 3번이나 채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은지가 이제 4번째 저를 구해주긴 했는데 정말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결혼 생활의 비법 중에 하나가 제가 책 꽤 많이 봤다니까요. 써가지고. 근데 보면 당신이 원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알려줘라. 제가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말. 그걸 꼭 말해야지 않냐고. 말해주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집사님. 왜냐면요. 내 생각이랑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분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래요. 이거를 지식의 저주라고 그래요. 뭐냐면 전문가들이 이것도 몰라? 이건 당연한 거지. 근데 저쪽 팀은요. 내가 해서 전기 쪽의 전문가예요. 그럼 뭐 컴퓨터 전문하면 회사 내에서 부서끼리 만나고 얘기를 한대요. 이쪽은 이제 회계팀이고. 그럼 막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요. 멍만 돼요. 왜냐면 그 부서 안에서 쓰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은혜, 섭리, 하나님 너무 쉽잖아요. 새로 오신 분 생각해요. 은혜? 뭐야 그게? 섭리? 희한하네. 섭섭은 들어봤어. 섭리는 처음 들어보네.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전혀 지는 순간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날 진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걸 원하는구나. 그래도 그거 맞춰주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니까요. 다 꼭 결혼하잖아요. 이렇게 인간관계 보세요. 아무튼 자, 그래서 진짜로 사실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정확하게 사울의 마음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오해하고 있었는데 요나단도 알게 돼요. 가르쳐줘요. 그래갖고 요나단이랑 펑펑 울면서 헤어져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를 돕고. 그래서 평생 요나단이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간 데가 어딜까요? 노비, 갑자기 노비인 걸까요? 여기가 제사장들의, 그러니까 그 뭐죠,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부터 찾아가는지 보이시나요? 강 목사는 로또에 당첨되면 어디부터 간다? 네? 어디요? 저는 저기 뷔페부터 갑니다.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저는 딱 당첨된 순간 튀어오르고 뷔페부터 갈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뷔페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상상하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저는 그게 제일 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높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요.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가드로 가요. 왜? 여기가 이제 그 골리앗 그 거기에요. 골리앗 왕한테 간 거예요. 아기스. 지가 골리앗 죽여놓고 본인이 왜 가드로 갔을까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망명인 거예요. 그러면 적 중에서 제일 그 큰 가장 나를 보여줄 수가 안전하고 사실 그게 가드 땅이에요. 네? 그래서 가드로 가요. 근데 여기서 왕이 보자마자 저 첩자 아니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그걸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니까는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미친 걸 데려오냐. 그래가지고 목숨을 구. 연기를 정말 잘하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이 앞에서 그 연극할 때 그 교회에서 성극하시잖아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되게 부러워요.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연기를 잘했을까요? 그게 목숨 딱 죽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해서 절박한 상황에서 아마 그걸 물론 뭐 연기의 달인일 수도 있지만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다섯 번째 그 가드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찾아갑니다. 그때는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할까요? 엄청 환영해요. 왜 환영할까요? 증명이 된 거예요. 소문이 이미 이 도망다닌 세월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미 소문이 파다가 난 거예요. 진짜 사울이 미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음에 2차로 찾아갔을 때는 아기스 왕이 엄청 아껴요. 다윗을 막 다 퍼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관계는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때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믿지를 못해요. 실제로 아무튼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갑니다. 아둘람 굴이 뭘까요? 아둘람 굴. 제가 이미 말했죠. 아둘람 굴이라고. 그쵸? 여기가 제가 그 골짜기 3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야알론 골짜기, 헤야다라 멈춰라 여호수아 야알론 골짜기, 그 다음에 삼손의 소리 골짜기, 세 번째가 여기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 요 안쪽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땅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 바로 위에가 어디냐면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아둘람 굴.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 그래서 아둘람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다가 근데 이때 400명인가가 모여들어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그런 사람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상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정말 네. 아무튼 예민해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내버려 둬야지. 예를 들어서 실현을 당했는데 가서 이렇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그러면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민할 때는 건드리시는 게 참 그래요. 근데 그 예민한 사람들 400명이 모인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뭘까요? 결국은요 이게 하나님 빼고는 전부 사람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냐, 사람의 마음을 잃으냐. 사울은 점점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을 잃어갑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요 점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내 가족,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신복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다윗과 평생 목숨을 걸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집니다. 제가 다윗의 외인 부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31명인가 그 명단도 나오는데 전부 이때 출신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다윗이요,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보세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맡겨졌을 때도 리더십을 발휘해요. 결국에는 사람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정말 믿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갑자기 좀 말이 그런데 유비 이야기 보면 딱 그게 다윗도 그런다니까요. 유비가 그 조자룡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 유비 아들이 아둔가가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데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조자룡이 혼자서 적진을 해치고 갖고 이제 구하러 갔더니 그 엄마가 나까지는 안 되니까 우물에 몸을 던져요. 그래서 자살하고 제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품에 안고 조자룡이 막 해갖고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이렇게 아드님을 데려왔으면서 유비한테 딱 주니까 유비 반응이 던져버렸대요.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장수를 잃을 뻔했어. 쏠까요? 진심일까요? 제가 볼 땐 진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 말로는 그때 너무 세게 던져갖고 아두가 정말 바보가 됐대요. 그래갖고 그 유비 다음에 왕이 아두거든요. 그 유선이요? 세상에 많은 유선이 있죠. 우리 유선이는 착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근데 보면요, 유비가요 항상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제갈공명이 갈 때 삼고초려 절대로 유비가 통일을 할 그릇이 아니라는 걸 제갈공명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박대를 했대요. 일부러. 그런데 진심을 다해서 찾아오니까 그러면 나는 통일을 못해도 저분을 따른다. 그래서 정말 제갈경명이요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요. 주변에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유비 사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그게 뛰어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고 성경적인 리더십이에요. 진심을 전심을 해서 아무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다윗이 보시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딱 그런 얘기예요. 진짜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다윗이 목말라니까 우물물을 떠오는데요. 그걸 떠오니까 부어버려요. 이거는 내 사랑하는 장수의 피다고 부어버려요. 내가 이거 어떻게 먹겠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이 근데 보세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리더십이? 골치 아프죠. 저 인간 왜 있나.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고모 아들인데 친척이거든요. 평생 다윗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한테. 솔로몬, 제발 요압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 얼마나 한이 됐으면. 부탁한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솔로몬이 그런 거 다 해결해요. 그게 11개 상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정치학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게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평생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옆에 두셨다 안 두셨다? 누군가를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표적인 부부죠. 근데 가장 나를 돕는 사람이고 때로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성화입니다. 나를 만들었죠. 그래서 늘 나를 돕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자, 말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아둘람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이제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갑자기 이게 2차 망명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모압이 룻기 아시죠? 그 룻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블레셋으로 갈 수 없고 그럼 어디로 갈까? 제일 그래도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데였대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자기 그 외가 쪽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갔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여기서 굉장히 안전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사다라고 보이시죠? 이 마사다 이제 그 요새가 굉장히 유명한데 완전히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요새예요. 거기로 그러니까 학자들 말로는 마사다에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너 여기 있지 말고 가라. 그래서 떠나요. 왜 이 안전한 데를 버리고 선지자 갓이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왜 갔을까요? 여기 있으면 죽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후계자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데요, 이런 자세하게 이런 거를 풀어 놓으셨다, 안 풀어 놓으셨다? 안 풀어 놓으셨어요. 선지자가 이 옷에 있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가보시죠.
이제 왜냐면 이게 또 좀 약간 궁금해야지 재미가 있지 또 다 얘기해 버리면 사무엘상 몇 장으로 가시냐면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3절 4절 5절 3절 4절 5절만 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5절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포에 이르니라. 여기 보시면 요새 있을 동안에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까 가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가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왜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 안전한 데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압으로 갈 이유가요. 부모님 때문에 간 거예요. 되게 유전 거예요. 왜 가라고 그랬을까? 가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들어간 게 뭐냐면 헤데스풀이에요. 헤데스풀에 갔다가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데 갑자기 그일라 이게 이제 큰일라라고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그일라에 이제 누가 블레셋인가 쳐들어와서 난리가 나니까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큰일라가 뭐냐면 여기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요. 다윗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아무튼 큰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저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사울이 이제 쫓아오니까 저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또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거 뻔히 알고 다윗이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들이 드러납니다. 네. 하나님은 말로만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인데 저는 이게 죄송해요. 이게 욕이긴 한데 10 그런 욕이 있잖아요.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은 아예 이 사람들은 배은 망덕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찾아가서 고발을 해요. 근데 기억하실 게 여기가 전부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 10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막 고자질해요. 저기 있습니다. 가서 알아봐. 또 가서 알아봐요. 이걸 2번이나 해요. 10사람들이. 네. 그런데 아무튼 이때 다윗이 그래서 마온이라는 황무지로 또 도망가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윗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 이렇게 마라톤을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도는데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사울은 저기 있고 다윗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잡혀갖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이 어마어마하게 끌고 와서 이제 포위해가지고 딱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이 마온 황무지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신앙이 한 번 완전히 또 달라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이 바뀌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굉장히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다윗한테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망했을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요. 제가 그래서 실존주의 그 욥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믿겠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반드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대강사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사실은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요. 그 질문 자체를 안 하시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요. 이거는 찾는 이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못 따릅니다. 절대로 신앙은 그냥 갈 수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형 이렇게 목줄 하듯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사람들은 넓고 큰 길로 간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신앙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우리가 당연히 고민하고요, 괴로워하고요, 하나님한테 때로는 대들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이에요. 다윗이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으셨나? 내가 뭐를 잘못했지?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주님을 찾았고 정말 한 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쫓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압 미스베를 사무엘 하가 보면요, 이제 그 승승장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길 두 자짜리 그 모압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사건이 된대요. 왜?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모압을요 잔인하게 죽여요. 전승에 따르면 이 모압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부모를 죽였다는 거예요. 부모를. 그러니까 다윗이 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가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보복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믿었는데 그냥 배신이 아니고요,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면요 그 아픔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든 거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왜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마온 황무지 사건이니까 보세요. 더 이상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딱 상황에 간 거예요. 딱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가고 사울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갔겠죠. 그게 무슨 사인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어. 절대로 너는 안 망해. 그때부터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줘요. 네, 굴에서도 살려주고 아무튼 살려줘요. 왜냐하면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요.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도 대단한 건 맞아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나서 2번이나 살려주고 안 되겠다 싶었을 때 다시 가드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엄청 환영해요. 잘한다. 그래갖고 여기서 신곡을 있으면서 시글락, 저는 시와 글을 즐긴다. 쉬는 거예요. 거기서 한 1년 한 4개월 6개월 이제 시글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되 나를 여기 있지 말고 좀 딴 데로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쪽에 그 아말렉 족속이 있어서 얘네들도 사실 골칫거리니까 이 가드 왕이 아마 이쪽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유능하게 해요. 그래갖고 가드 왕에 아기스 왕의 신임도 없고 여기 가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블레셋의 앞선 문화를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해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저기 하시면 병으로 죽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그렇게 될 거다. 나는 사울 손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때가 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돌아보면 전부 섭리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왕이 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딱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수다? 선택이다? 대답하기 싫은데 저도 대답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당연히 안 그러면 좋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에게 있어서 사망의 골짜기와 이분에게 있어서 사망의 골짜기는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큰 시험이 다가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 할 때는 어린아이에서 점점 강도를 높이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돌아놓고 보면 1년 뒤, 3년 뒤, 5년 뒤 돌아봤을 때 변하셔야 된다, 안 변하셔도 된다? 네. 안 변하면요, 죄송해요. 저를 보세요. 안 변하시면 신앙생활을 잘못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예.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게 저 혼자만 그러면 억울한데 우리 집사님들을 배우면 되게 감사해요. 주님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니네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맞는 수준으로만 맞춰주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집사님들 정말 존경하는 게 우리 집사님들 그런 상황, 우리 전 집사님, 문 집사님, 아무튼 홍 집사님 되면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의 그런 일을 제가 겪으면 견딜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자신 없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금으로.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 원리가 숨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게 딱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씩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인데 어차피 시간대가 맞추니까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시죠. 앞뒤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게 보세요. 다윗 이야기가 따라서 아니고 누구 이야기일까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지어서 받는 내 죄 때문에 생겨난 고난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무고하게 받는 제자, 그러니까 제가 제자의 그 표지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나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따라가면 돼요. 자, 일단 이제 라마로 한번 가보시죠. 자, 라마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그러죠.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 앉아서 말해. 얘가 근데 맛이 없네. 이거 왜 이러지? 이게 TV가 뭔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아까처럼 약간 이상해. 코드 말고 저 연결선을. 예, 연결선이 뭔가 잘못됐나?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문제예요. 아무튼 들어오는데 그만할까요? 아니요, 이게 또 너무 저기 하시면 그만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말죠. 주님 너무 하시네요. 자, 이제 라마로 가보죠. 라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후원자가 사실은 사무엘이었거든요. 이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항상 반대파가 있어요. 정치 권력을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라는 말은 우리끼리도 서로 때로는 이렇게 붙잡아주면서 그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잘못될 때, 제가 엇나와서 할 때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될까요? 대웅 형제가 어느 날 목사님 잠깐 좀 와보시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웅 형제나 우리 집사님이 좀 잘못될 때는, 좀 뭔가 이상할 때는 누가 붙잡아줘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사무엘한테 갑니다. 선지자랑 왕이 견제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 이제 여기 근데 이제 가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시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보실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아는 것보다 사실은 본문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442페이지 19장 18절부터 19장 18절부터 우리 선생님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봐주세요. 다윗이 대표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전한 일을 다 전하였고 그는 사무엘에게 나엿으로 가서 살았다. 19장 19절. 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의 나엿에서 있더이다 하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고 그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준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엿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엿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엿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옷은 겉옷이에요. 로브라고 해서 이제 겉옷이고 겉옷을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분명히 15장에 보면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주신 건가요? 안 주신 건가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사울이 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롱이에요. 저 인간이 약간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거를 사울이 그러면 회개하고 유지했으면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요나가 막 대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 속도 없으시죠? 저 인간들을 용서합니까? 그래서 그 니네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보세요. 한번 사울이 돼보시죠. 내가 이제 갔습니다.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또 바뀌어요. 거기서 만약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악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 책임이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입니다. 요즘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물론 예전에는 드라마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전형적 인물 그래가지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그래요. 전형적. 근데 요즘에 입체적 인물이라고 악한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람이 왜 악해졌는지를 막 설명해줘요. 사실 이제 그게 드라마가 발전한 건 맞죠. 그런데 심지어 요즘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유영철 씨인가 그런 분은 왜 이 사람이 연쇄 살인범을 했는지 심리적으로 풀어가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법에 보면 술김이 그랬습니다. 그 전부 하나님 앞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책임은 본인이십니다. 물론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뭐 연쇄 살인마는 요즘에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보세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가만은 하십니다. 네가 부모님도 잘못 만났고 집안도 이상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고아로 버려졌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처럼 되진 않습니다. 결국 책임은 내가 져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은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악령이 들고 버림을 받은 결국 본질적인 책임은 누굴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책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야 제발 네 마음을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네가 마음이 닫혀져 있고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가 세상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못하셔.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제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듣는 거 제일 좋아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너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도대체 내 백성은 듣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보시면 악령이 임하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요. 다윗 때문에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마음에 임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섭섭마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 진짜 그래요. 딱 어떤 마음이 뭔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정말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내 마음 전체가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악해져버려요. 그래서 그게 견고한 진으로 가잖아요. 그때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이미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의인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울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만 내 마음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럼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보시면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막 기도하는데 찔려. 그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이 막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나게 하세요. 가서 너 사과해라. 네.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말이 많죠. 자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어가지 않아요.
보세요. 사무엘은 이거를 신앙적으로 풀었을까요? 정치적으로 풀었을까요? 사무엘은 정치적으로 풀지 않았어요. 다 모여봐. 사울 저 인간이 바뀌었네. 너 내 신복이지? 뒤집어 엎자. 그거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예언하고 아마 다윗의 말을 다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아마 위로했을 것 같아요. 다윗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해보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더 이상 거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신약 시대 때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서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울이요. 정말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걷어다가 그거를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 기아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갈등을 해결해요.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런 정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예요. 그러나 다윗이 결국 정치 논리로 풀지 않고요. 믿음의 신앙 논리로 풀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거든요. 너 올라가면 죽는다.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올라가요. 네. 결국에는 보세요. 기준이 뭘까요? 학자들 말로는 이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계산을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요압이라는 자기 고모 아들인데 자기 오른팔이었고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끝까지 참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보면 다윗이 정말 정치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처럼 정말로 다윗이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이거를 신앙으로 풀어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타락해요. 정치 목사님들 많아요. 그분들 제가 볼 때 목사님 아니에요. 딱 정치꾼이에요. 정말 더러운 일도 많이 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순결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맨날 속고만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사실은 순결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순결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제 파송설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10장인가 보면 아무튼 파송을 하실 때 그때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내가 너희를 늑대 가운데 보내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셔야 돼요. 하나라도 더 알고 더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아유 우리 아들은 딱 사기당하기 딱 좋아. 제가 봐도 그래요. 어렸을 때. 네. 근데 지금은 약간 달라요. 제가. 누구를 도와줘도 머리로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 저분이 진짜 장애인일까요? 예전엔 지하철에서 정말 다 털어줬거든요. 뭐 사실 저희 부모님 용돈을 넉넉하게 주셨고 지금 또 주시거든요. 다 줬는데 어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앵벌이 이야기도 제가 사실 맞거든요. 진짜 저분을 도와줘도 되나? 사실 그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 뭐가 하나님 뜻일까요? 앵벌이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가장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해요.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복잡하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어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히브리서에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보로 살기를 원하신다,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라도 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법에 따라서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집사님들이 각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집사님도 그 이제 어르신들 모시는 그 세계거든요. 우리 그러면 언론계 지금 이제 학원 이제 아이들 가르치시고 이렇게 다 어떤 그 보험 이렇게 다 그 사시는 세상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법으로 풀어가셔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더 귀히 오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 모델이에요. 다윗이 정말 죄가 보시면 이제 아무튼 이제 보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다윗이 돼보세요. 그럼 나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할까? 사무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아마 사무엘이 안 도와줬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1년, 2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개척해서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정답은 뭐다?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훈련 중이시다 아니시다? 한번 이렇게 진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 있다 없다? 대답을 너무 안 하시네. 대답을 살짝이라도 해보시죠. 자, 기다 아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없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게 맞나? 진짜 주님 계시나? 때로는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게 또 오래되면 뭐 긴 병에 뭐 효자 없고 뭐 그렇다고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으로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상황도 바꾸시고 진짜 필요하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신다. 네. 하나님이 정말 때로는 그렇게 위로하세요. 내가 너랑 있어. 걱정하지 마.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가만히 안 둘게. 그게 아브라함 이 농담이 아니고 12장 1절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러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제자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실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은 하나입니다. 진짜로 주의 법대로 살고 있냐. 제 생각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나도 별거 없어요. 나도 편법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더군다나 사울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좋으세요. 답답할 만큼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죠? 네. 기부하 요것만 이제 보고 마치시죠. 뭐. 자, 기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20장 또 1절부터 읽어주세요.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네, 20장 1절. 예. 네.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나단한테 가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요나단 너무 억울하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도대체 요나단 당신의 아버지가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딱 그 얘기인 거예요. 한번 이걸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요, 예를 들어서 저를 제가 연기를 못하지만 어쩌면요 이게 뻥 터지는 걸 수도 있어요. 요나단을 보는 순간 요나단 도대체 네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노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노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를 내게 숨기고 금치 아니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이제 아버지 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사울이 굉장히 좋은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이랑 마음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사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유교문화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뭐 이런 이제 동양은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지극히 작은 일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다 나한테 알리셨어. 다윗 어쩌면 네가 오해하는 거야. 사실 그건 거예요. 다윗 우리 아버지 내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아닌데 사실 확인이요. 그러니까 요나단마저 만약에 이게 마음을 돌려버리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뭐를 역사하신다? 희한하게도 요나단이요 마음을 정말 다윗한테 줘요. 너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심지어 요나단이 후에 그럽니다. 요나단이 다윗한테 우리 집안은 망할 거야. 그리고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야. 사실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보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너의 원수들이 망하기로 너의 원수는 망할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줘. 그 부탁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요나단이 정말 큰 그릇이에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사울이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완전 미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또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해요. 한 3절 읽어보실래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뭐죠? 아, 그거는 요나단, 사울이 너무 당신을 사랑해서 일부러 알리지 않은 거야. 오, 이게 지혜롭잖아요. 그러나 나는 딱 지금 죽어. 그럼 이게 둘 다 해결이 돼요. 아우, 요나단 당신 몰랐어요. 당신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화법이 좀 이상해져요. 네. 그러니까는 반대하면요, 근본적으로 팁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팁도 아니네요. 그 맞선을 보러 나가셨어요. 그러면 상대방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데 커피를 시켰대요. 그럼 나는 뭐를 시켜야 될까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걸 시켜야 된대요. 네. 그게 심리학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걸 시키면 나는 당신한테 다른 사람, 그게 약간 반대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보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하는 게 그분이랑 친해지는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커피 시켰는데 저는 콜라요. 그러면 이게 약간 그럼 저도 커피 드세요. 그러면요, 이게 괜히 약간 이렇게 같은 무리로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께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화법이 뭐냐면, 아, 그거는 왜냐하면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를 특별히 생각하는 그 마음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장도 여전히 명분 있게 잘 변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아, 그거는 요나단 당신이 당신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런데 확실한 사실 한 가지. 나는 지금 딱 죽게 생겼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4절 한번 또 읽어보셔서. 요나단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걱정하지. 그럼 5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을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에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많이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요나단은 일단 다윗이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아니야, 나는 좀 죽게 생겼어. 그럼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울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나단이 아버지, 그러면 또 사울이 바보가 아닌데 맞아 내가 뭐 다윗을 죽일 거야, 그 말 할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심, 속마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요나단, 어차피 초하루 때 내가 식사를 한다. 근데 내가 자리에 없는데 내가 베들레헴에 갔다고 그래라. 그때 당신의 아버지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이게 너무 적인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변지사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뭐랄까? 변지사 하지 말까? 변지사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가래침을 탁 뱉는 거예요. 아주 시원하시게. 그 노란 게 이때 시원하게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요, 좋게 해석해요. 아, 변지사님 굉장히 많이 아프신가 보다. 저렇게 가래가 많이 나오시네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아이고, 저 인간 봐라. 웬일이야. 지금 가식덩어리.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딱 그렇게 해서 사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호의가 있다는 뜻인데,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곁에서 그 사울의 반응을 보면서 요나단이 피부로 그거를 경험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분노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 진짜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요나단이 진심으로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고 도와줘요. 이게 지금 누구 지혜로 풀어낸 걸까요? 다윗이요. 다윗이 이거를 아마 뭐 기도하니까 이게 여기 이제 보세요. 라마에서 기도하러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겠죠,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저기 뭐 광야로 나갈까요? 뭐 망명을 할까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럼 요나단 한번 찾아가 보자.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요나단이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데 그럼 내가 사울에 대해서 내 이런 심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미리 했다. 이때 갑자기 번뜩였다? 당연히 미리 한 거죠. 준비한 듯이 말하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 이런 초하는 인지 바로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 사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께서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 깨달음의 역사예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묵상이에요.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이것만 하게 마칠게요. 뒷이야기는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그냥 할게 뭐 어차피 뭐 그 제가 정말 좋아했던 자매가 세 번째 제 유리라는 자매인데 한씨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씨 제가 유리라는 단어를 한동안 입에 올리질 않았어요. 정말 한씨 근데 제가 우리 한집사님 때문에 이제 한씨가 좋아진 거예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했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방법이 없었어요. 막 정말 그 무슨 표현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 아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 참고로 나는 더 사랑해 여보. 이게 뭐라 그러냐면 뭐 이렇게 뭐 심장이 뭐 이렇게 찢어진다 뭐 이렇게 뼈가 썩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게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저렇게 딱 미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잠도 안.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딱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일인가를 이제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제 몸에 쇼크가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쇼크가 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 아이랑 결혼하면 끝이야. 아 하나님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진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접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 아시잖아요. 쉽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몸이 진짜 쇼크가 와서 제가 막 심장이 뭐 그런데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멈춘 거예요. 그때 소금을 먹었나 이제 그러면서 멈추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 걔랑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마음을 하나님이 사실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죠?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지?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잘 쓸데없는 얘기. 근데 아무튼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요 정말 사람이 저기 하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한테 정말 저 말씀 안 드렸나요? 인대 끊어져서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분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뺀질거리니까 그분한테 경고하실 거거든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 하나님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전해 보면 라크베르와 상의하세요. 예전에 그런 선전 있었잖아요. 누구랑 상의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그러니까 시편의 그 기도들을 보시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열을 해요. 네. 하나님 이러이렇고 이렇습니다. 내 원수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또 정리가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주절주절 기도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걔랑 결혼하면 안 돼. 사실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너무 세서 제가 정말 우리 은지는 제가 그래도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뭐 이리 와, 가고. 이제 혼났어요, 저는.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사모님이 너무 세셔가지고 사모님이 휘둘려갖고 목회 못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튼 죽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몸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고 그게 내 능력이 돼요.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움직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도. 근데 아무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구야, 네 마음을 지켜라. 네가 내 앞에 있어라. 나랑 같이 가자. 너 혼자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네가 위드 내 옆에 있고 인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 옆에 있는데 어디 보냐.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나를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붙잡는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우리의 어떤 능력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거를 몸으로 증명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승리하시고 아멘.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분명히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믿기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점점 잘 되는 사람일까요? 점점 안 되는 사람일까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따지면 된다니까요. 주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하세요. 사실 문제는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점점 잘 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 앞뒤로 마지막 인사. 점점 잘 되십니다. 점점 잘 되십니다. 당연한 건데 아무튼